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영광과 나라와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모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의 관계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의심케 하는 마귀의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낙심케 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염려케 하는 마귀의 관계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초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정해져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알 수 없어 산란한 상태, 그것을 보통 염려라고 합니다. 진로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어요. 마귀는 이 신자들의 마음을 염려로 가득 차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합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위의 것, 영적이고 신령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하여 그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에 관해서는 마음이 둔해져서 반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염려는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 결과 불신자보다 더 우울한 삶을 살아가게 마귀가 그렇게 간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의 간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 번째, 마귀의 간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현상만 보지 그 실체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궁핍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면 염려가 되지요. 이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이 궁핍한 상태에서 조금 부해지면, 좀 삶에 그 물질이 넉넉해지면 이 염려가 사라지겠지요. 그래서 나의 염려의 근원은 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아니면 이 삶의 문제가 개선되는 이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염려의 배후에 마귀의 간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부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처신할 줄을 배워 알았어요. 환경이나 상황이 자기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거든요. 환경과 상황은 좋다가 나쁠 수도 있고 나쁘다가 좋을 수도 있어요. 돈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염려의 근원적인 원인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염려의 근원이 아니라 마귀가 염려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궁핍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에 지금 내가 돈이 없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귀가 간계를 부려 내 안에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낙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에게 왜 염려하는가 말하며 자기 자신을 꾸짖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진정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인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가복음 6장 3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불신앙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리고 들에 핀 풀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불신앙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근원적인 원인은 불신앙에 있어요.
돈에 관하여 염려합니다. 그 염려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돈에 대한 탐욕,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짓된 욕망이 이 돈에 대한 염려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또 평판에 대한 염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염려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리할 땐 거짓말하고 외식하겠지요. 이처럼 평판에 대한 염려, 거짓과 외식이라고 하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처럼 염려할 때에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데 너는 왜 염려하느냐라고 자기 자신에게 꾸짖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율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환경, 상황, 사람 모든 것이 그를 대적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 당하는 그 일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님께 의탁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한 것, 하나님께 맡긴 것, 하나님께 아랜 것,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능히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맺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는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염려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관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염려하는 그 마음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염려의 원인은 불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훈련과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요.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은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너무나 분주해요. 그때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죠. 예수님,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지 말고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지금 분주해요. 어디에다 마음 둘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것도 준비해 놔야 돼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요. 이 마르다는 동생이 돕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함이라. 이것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을 택하면 나머지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게 돼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왜 이렇게 생활하는지, 왜 공부는 이렇게 하는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하든지, 그리고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하는지, 왜 키는 안 자라는지, 뭐 별의별 염려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신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일관된 마음, 피아노도 해야 되고 태권도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아니라 이 자녀들을 향한 이 부모의 정해진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한 가지. 그러면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정말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알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놓고 자녀들을 양육하면 나머지 것들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주시지 않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질서들을 잡아가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뭐 몸도 건강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일도 해서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잠깐 왔다가 주일만 예배드리고 뭐 한 주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학원도 가야 되고 모두 해야 돼서 이런저런 거 준비해야 된다고 다 해요. 결국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지요. 결혼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염려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할 수 있어요. 뭐 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이 직장과 이 가정과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여기에 두신 최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면 직장을 거기 다닐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다닐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염려하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마음에 확정되어지면 나머지 일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거나 그 마음이 산란해서 염려하는 대로 침체 가운데로 그렇게 빠져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건 이것인데 내가 그걸 붙들고 가니까요. 그러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지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 안에 정해진 것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대학교 원하는 데 가면 잠시 기뻐하다가 또 직장 못 들어가면 힘들어하다가 또 들어가면 즐거워하다가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어려워요. 그 다른 직장 갈까 이 직장 있을까 막 염려하지요. 수없이 썰물과 민물처럼 염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이 정해지면 그것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 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영혼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정도 중요하지요. 직장도, 자녀 양육도, 일도, 그리고 사업도, 자기 자신의 직업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자신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날마다 중심에 계시기를 간구하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정해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조금 돈 벌어서 시골 가서 2층 집 짓고 텃밭 가꾸고 그러면서 하얀 침대에서 잠자듯이 죽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염려에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렇게 염려할 거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날에 대부분 염려는 앞으로 닥치지 않는 일들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염려는 오늘을 못 살게 하지요. 디모데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이지요. 그리고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수많은 염려가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내버려 두시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 상황을 보면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래를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단의 관계이지요. 불신자들은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땅을 현세만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일들에 관하여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불신자들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염려하는 것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그날에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릇된 같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맞아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염려돼요. 기도하십시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응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좀 고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들 많이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병들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이 가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치유되어지고 부유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을 보통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믿습니다라고 외쳤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열렬히 외치며 기도했지만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극적인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라고 했는데 내 믿음이 없었던 건가?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열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 염려할 때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것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 언제든지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지요. 그렇게 단순하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다 필요하지도 않아요. 기도하라. 문제 해결될 걸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병날 걸 하나님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기도만 하라라고 한 줄짜리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아요. 자판기에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음료수 하나 나오듯이 그렇게
내가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해주고 고쳐주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거기에는 성장이나 성숙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가르침 속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그런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바울은 그러한 기계적인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그 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했었겠지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받으며 가요.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고, 또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기도하지요. 신앙생활이 기도하면 병 날 것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기계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열렬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지방으로 다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들을 갖게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이 일들이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합니다. 열매를 주십시오. 열매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질병을 위하여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밀고 나가 믿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림을 그려봐라 머릿속으로.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어요.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리고 미래도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좋은 것들을 구해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는 날에 기도할 때에 치료해 주시고 뜻을 알게 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계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야고보서 5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이 10번, 100번, 1000번 믿는다라고 외치며 간절히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만 붙드는 사람은 위험한,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이 믿음의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요. 이 믿음의 기도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것을 기뻐하시지 않은지요. 병든 자로 살아가면 주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고침을 못 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비슷한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럼 뭐야 이게?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하나님,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면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다라는 걸 100번 외치면 믿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막 상상하면 그게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도 이렇게 해석해요. 자,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고쳐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미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있어요.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이런 가르침을 믿으십니까?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진 않아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반복해서 기도했지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황하게 되지요. 사람들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열심히 더 반복적으로 기도해. 그런 정도로 권면하지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받으리라 라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100번 소리치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외치면 그러면 마음에 확신이 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에 확신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신유의 병 고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중에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으니 내가 모여라. 그러면 내가 병을 기도해서 고쳐줄 것이다. 그런 장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유 집회, 은사 집회. 그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모여라. 그럼 몇 월 몇 시. 그리고 간절하게 그때 자 질병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병 낫기를 믿으면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을 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봐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에 설교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 있어요.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입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자, 아픈 사람 모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런 장면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그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렇게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선포할 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수천 명 모아놓고 설교하고, 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게 뭐에 따라 갈린 겁니까? 믿습니다를 열심히 외친 사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병나는 거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성령께서 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간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자신에게 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의로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것들을 말하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예요. 통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방식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일하시는데, 섭리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셔요. 병 낫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그 병 낫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밀고 들어가 믿습니다를 연발하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모든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강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염려하는 날에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주장함으로 믿습니다를 연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탄원하며 자기 자신의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이나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가 맡겨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고 기쁨인가?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지, 아니면 이 병 낫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셨는지, 내가 이 집을 사야 하는지 이사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이 가난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염려되는 일들에 있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맡겨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알려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실 때까지 행동하지 말고, 그 문제에 있어서 모르면 엎드려 기도하고 또 알려주신 뜻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지금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 가정, 교회, 그리고 나와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일들에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내가 결혼에 관해서 기도했으면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있는지 살피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엎드려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 자매를 봤는데, 이 자매는 외국에 나가 살아가는 게 꿈이에요.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35살이 됐어요. 아주 많이 배우고 경력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매예요. 조바심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소개팅도 들어와요. 만났어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형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형제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했죠. 그동안 결혼 기도를. 그리고 자기의 그 뜻에 부합한 남자가 나타나면 제가 말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짝이라는 걸 확신하냐. 외국에 살고 싶은 게 마음에 맞아서 결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랑 이제 좀 있다가 1, 2년 있다가 이렇게 결혼하게 됐어요. 지금 염려가 되잖아요. 결혼에 있어서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면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질병에 있을 때 하나님 나 지금 아파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공유를 구하며 이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 저는 정말 아픕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낫기를 원하지만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드는 때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겠구나. 근데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주관적인 확신이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도장 찍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픔을 몸을 끌고 나가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의 염려들을 주께 아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다 몰라요. 그러면 그걸 맡겨야 돼요. 질병을 주께.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뜻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들, 기뻐하시는 것들, 그것에 붙들려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가장 좋은 곳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도 3번씩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깨달음을 주셨잖아.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가지고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잊지 말고 주님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끄실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맡기고 돌아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여주신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며 걸어갈 때에 이게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성숙과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좀 길어졌어요. 반만 하려다가 언제 또 하랴 그러다가, 자, 염려가 와요. 와. 자,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는 날에. 이거는 마귀의 관계이다. 단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이거는 불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왜 염려하느냐?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질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내 인생을 향하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그 가장 중요한 거,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 자녀들을 향해서 뭐 얘기했지만 뭐 아파요, 뭐 키도 작아요, 뭐 공부도 못해요, 교우와의 관계도 안 좋아요. 그러면 다 좋아지기를 원하지요.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향한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중심적인 거.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포기될 수도 있어요. 나머지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계속해서 염려하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나머지 삶 속에서는 잘 모르는 거 가지고 붙들고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걸 보면서 거기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다리고, 그리고 살피는 일이 필요하고 나머지에서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